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교회 건축 현장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포크레인이 이렇게 흙을 이렇게 파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 이제 실어 나르는 일이 진행돼요. 자, 다음 사진 보이세요? 우리가 이제 정문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만들었고 이렇게 쭉 다 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흙을 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흙 양이 아니야. 다음 사진 보여줘도 돼요. 엄청나요, 사실이. 그래서 많이 파냈어요. 여기 지금 파내서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서 이제 옮기고 여기 옆에다가 이제 그 다 담을 다 또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차가 흙 실은 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큰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또 흙도 떨어뜨리고 뭐 이러고 하니까 민원은 어차피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흙을 굉장히 많이 파내야 되는 일이 현재 우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원이 생기는데 이제 어떤 초등학교 어머니 한 분은 무조건 큰 차는 다니지 말라고. 그 사실 흙을 싣고 조심해서 내려가요. 조심해서. 그래서 사실 크게 소리도 안 나요.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107 커피숍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빈 차는 이렇게 그쪽으로 와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영업하시는 커피집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뭐 먼지 난다고 뭐 항의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쏘리 하면서 다니거든요. 저 차를 흙을 싣고서 이제 언덕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 학부모는 무조건 큰 차는 다니지 말아라. 사실 수업에 방해되는 소리는요, 오토바이가 앵 하고 올라오는 게 그 소리가 더 커요. 근데 그거는 관념치 않고 그냥 큰 차는 무조건 다니지 말아라. 중앙여고도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모르겠어요. 시험 본다고 5일 동안 작업 중지해라. 아니 중앙여고하고 우리하고서는 거리도 멀고 이제는 또 칸막이까지 다 해서 소리가 위로 올라가지 그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물론 조합에서 거기 길 내느라고 거기 이제 뭐 작업하는 그런 거는 소리가 갈 수 있어요. 그 바로 옆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 생각이죠. 아니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도 무슨 국가 전국 수능 시험 뭐 이러면 우리가 작업 중지할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 시험 보는 건데. 근데 그 5일씩이나 멈춰라. 근데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고 뭐 작업해야지 뭐 어떡해. 그냥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부제목은 뭐예요? 무조건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피해를 본다. 그런 경우에 절대로 항의하지 마세요. 우리가 피해 보는데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내가 예수 믿는 게 피해 보는 거고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에이 그거하고는 다른데요. 아니요, 안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신앙이 잘못된 거야. 똑같은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손해 보는 거고 내가 희생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다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 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차가 지나다니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감정적으로도 어쨌든 좌우지가.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모든 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요 세계 공황이 와요. 세계 공황이 옵니다.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생겨나죠. 우리나라 현실만 해도요 청년들 실업률 취직률 제로요. 취직 못해요 지금.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도 못해요. 알바도 못해요. 이러면 이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또 안 해요. 또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취업이 제로예요, 제로. 우리도 심각해요, 사실은.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북하고의 관계에서 이북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지금 막. 근데 그 이북이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북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의 그 문제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안에 문제가 막 이상한 게 막 생기면요, 이것도 외부에다가 이렇게 탁 터트리는 그 어떤 일을 만들어요. 그게 다 정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북이 무진장 심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또 우리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나라 지금 여지껏 잘 인내하며 사재기도 없고 모든 거 다 잘하거든요. 불안한 요소가 휙 지나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전 세계적으로 이게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 일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은혜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하는 이 모든 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모든 일이나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무조건 사랑합시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뭐죠? 저녁 예배 안 나온 사람 모르는 건 당연하고, 근데 혹시라도 뭐 유튜브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 설교가 뭐죠? 좀 독특한데, 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이에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 가룟 유다가 어떤 분이에요? 네? 가룟 유다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 이상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거를 아세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은 배반할 거를 다 아세요. 그럼에도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더더군다나 나를 배반할 것 같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더더군다나 너희들이 나를 주라 혹은 선생이라 하는 게 맞다. 주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시대에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그와 같이 해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는 거는 나를 못 살게 군 거예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뭐 그런 게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거예요. 7번. 아니 3번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3번만 해도. 근데 7번 하면은 됩니까? 그때 베드로는 조금 의기양양해서 혹 얘기했다 해도 과언이. 왜 7번은요 이 사람이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7번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22절 마태복음 18장 읽으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 7번만이 아니고 7번을 70번 해. 여러분 이거 못해요. 우리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 일을 왜 하라 그럴까?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덧입으면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 부음바 되어지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말씀 이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래서 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빚을 갚아라 이러니까 나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지금 능력이 안 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못 갚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우리 개념으로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1조 원 이러면 여러분 계산 와 닿아요? 안 와닿아요? 그만한 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180개월 월급이에요. 한 달란트가 180개월. 그럼 180개월이면 뭐예요? 1년에 12달 아니에요? 그러면 15년이에요 15년. 한 달란트가 15년 월급이라니까. 그러면 10달란트면 몇 년이에요? 150년이요. 이게 계산이 안 나와. 10달란트인데 이건 뭐야? 10,000달란트야. 100, 1000, 10,000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 빚진 거예요. 근데 뭘 하다가 그렇게 빚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예수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빚 탕감해 줄게.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이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길에서 누굴 만났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갚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일주일 품삯이에요. 일주일 품삯. 그러면 4데나리온이면은 이제 보통 한 달을 4주로 잡잖아요. 그러면은 4데나리온이면은 한 달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어떻게 돼요? 25개월 빚진 거예요. 25개월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3년이잖아요. 2년이구나, 2년. 25개월이니까. 그 2년 살짝 빚진 거예요. 근데 그거 빚 갚으라 그런 거. 아니, 자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탕감받고 나왔으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보고 야, 너 100데나리온, 야, 갚지 마. 이래도 모를 판인데 너 나한테 빚졌지? 갚어. 안 갚어? 못 갚어요. 그래, 너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감옥에다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봐도 이건 열딱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한테다가 아예 고해 바쳤어요. 왕이요, 당신이 암흑에 1만 달란트나 빚진 거를 탕감해 줬는데 그놈의 인간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장 32절부터 볼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 그래요? 악한 종이라. 악한.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읽으세요. 시작. 예.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오늘 우리가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어떤 명목으로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내일도 죄 짓고 그 다음도 죄 짓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죄를 탕감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끼리의 어떤 빚진 것들, 이것을 용서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용서 안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따지고 또 용서를 또 끝까지 받아내고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서 끝까지 받아내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해 주셨나요? 절대 그렇게 안 대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죠. 너희가 나 사랑하니? 그래요. 너희가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 반드시 그게 나옵니다. 너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 지켜. 다시 말하면 내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뭐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여지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이라는 말만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 그게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여기서 그렇게 가르쳐 줘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거예요. 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고 씻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칭함이에요. 그래서 칭함.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탕감받은 그 마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100데나리온을 딱 봤을 때 야 나도 너 탕감해 줄게, 이게 흘러가는 사랑의 맥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탕감받은 그게 있으니까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받은 그게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읽을 말씀입니다만 세상에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주 머리 똑똑한 친구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다. 지들의 사랑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다도 차원 높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그런 궤변과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 10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하세요. 이건 뭐 인간적인 큰 배려를 통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앤 라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80세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81세인 것 같아요. 41년생이니까 41년생. 이건 80세죠.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다가 18살 됐을 때 이제 교회를 떠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방황도 하고 그러다가 50살이 돼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기독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영 메시아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어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어린 유아 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80세가 돼서 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떠난다. 이 교회는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가 아니다. 이러면서 교회 이제 뭐 여러 모순 된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봤겠죠.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이제부터는 영원히 떠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요즘에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교회 뭐 청년들이 떠나고 뭐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어떤 본질을 못한다 뭐 이러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한 주간 내내 곱씹어 봤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 양반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아는 지식이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눈에 보여지는 모순과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소금과 같이 녹아지는 삶을 자기가 살면서 예수 믿는 게 이거다라고 보여줘야지 무슨 놈의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를 해. 그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 죄악이 많은 이곳에 오셔서 당신이 죽어도 정말 이 죄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지 무슨 궤변을 늘어나.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거기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놈의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를 해.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알지만 말고 진짜 그분 안에서 나는 없고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믿고 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랑에 대한 그냥 근본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랑하면서 살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케이스는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케이스만 하나씩 따져가지고 제가 이게 1년 동안 설교해도 다 못해요. 케이스는. 그러나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냥 개념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 시간이 벌써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거는,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건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의 뇌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냥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음바 되어져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다 같이 읽으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부음바 되어졌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하게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그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냥 거기에 감사와 감격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그 문을 열어주셨다니까.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그 다음도 죄를 지면서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이라니까요. 아니, 나는 죄 안 져. 아니,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 그러세요? 한번 좀 또 푹 찔러 볼까요? 어떻게 되나? 조금 들어오면은 참아요. 근데 조금 푹 찔러, 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좀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당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라고. 무슨 뜻인지 알죠? 다 여러분 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답답하지만 속이 터져오지만 그것도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유익함이 더 있어요. 그냥 딱 입 다물고 있으면 꿀꺽하면 유익함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진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요, 말그릇이라는 그 책을 쓴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피구형이 있고 캐치형이 있다고. 그러니까 피구는요, 상대방한테 계속 아픈 소리만 하는 사람이. 근데 캐치형은 그걸 잘 받아요. 받아서 상대방 마음 안 아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피구형이지, 다 그냥 쏘기만 잘하지, 받아서 그거를 참 편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음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내 육을 죽이고, 이게 훈련이잖아요. 영으로 육을 죽여라.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증하면서 말할 수 있을 때, 이제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 돼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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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아픈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아픈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 성령의 은혜로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입술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